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뭘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1번 반복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 보내라. 안 보내면 재앙을 내린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걸 보면서 뭐 이렇게 했던 말 자꾸 하고 그러시나. 그냥 더 세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를 보낼 때도 보면 5번이나 변명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는 것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싫어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말을 잘 안 듣는구나.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안 들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이 쉽게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시는 것을 싫지 않게, 싫어하지 않으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신다. 사실 설교자인 저도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했던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반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기억한다 하더라도 순종하지를 잘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바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이 바로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완전한 불신자를 대변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바로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바로에게서 보여지는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도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기쁜 것은 하나님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점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처럼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당들을 언젠간 반드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점이 또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바로처럼 결국은 멸망당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좀 더디 믿더라도 언젠가는 꼭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렇게 불순종을 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바로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몇 번을 얘기해도 또 어떤 사람은 믿겠다고 해놓고 또 안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도하고 계속 이야기해야죠. 또 잔소리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고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말 말자.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말 안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요. 아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셨는데 우리가 빨리 포기하고 내가 한 번만 더 말하고 안 들으면 그만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말하고 꾸준히 전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 안 듣는 사람 보면 화가 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말하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처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반복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믿을 때까지 계속 전도하자.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말하자. 또 말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당당히 맞서라. 주님께서 본문을 읽는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용기를 갖고 당당히 맞서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특별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강가로 가면 바로가 나올 건데 바로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바로 앞에 서라라는 표현을 하셔요. 이 서라는 표현이 야차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그냥 그 앞에 서라, 만나라 이런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군사적인 용어예요. 위치를 잡아라. 자신을 거기에 두어라. 무엇에 출두하라. 아명하사 출두요라고 할 때 그런 의미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야 너 내일 아침에 나일강가에 가면 바로가 올 텐데 그 바로를 만나거라. 그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요? 이때까지는 바로를 만날 때마다 모세의 마음이 좀 부담스럽고 두렵고 맨날 무시당하니까 말하면 안 듣고 그리고 자꾸 자기를 이렇게 하찮게 보니까 또 모세는 하나님께도 그랬잖아요. 나는 입이 둔해서 내가 말한다고 뭐 이 바로가 듣겠어요. 백성들도 나를 무시하는데 이렇게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왔다면 오늘은 벌써 네 번째 재앙을 내리는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당당해질 때가 되지 않았냐 해서 이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야차브. 그래서 모세야 너는 이제 바로 앞에 서라. 예전엔 네가 바로에게 약간 이렇게 꿀리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네가 모세를 만나면 네가 바로를 만나면 바로가 네 앞에 설 때 꿀리는 느낌을 갖게 될 거다. 왜 이미 세 번의 재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당당해져 봐. 이제 좀 용기를 가져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단어가 쓰인 예를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하겠는데요. 하나는 뒤에 나올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겁이 나서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로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할 때 서서라는 이 단어가 요 똑같은 단어 야차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할 때 야, 그거 가만히 서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무엇을 믿고 당당히 맞서라는 얘기냐? 바로 뒤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테니까 쫄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요. 홍해같이 큰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쫄아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잘못될까 봐 겁을 먹어요. 그래서 아주 앞이 캄캄하죠. 막막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 병사들이 죽인다고 쫓아오는데 앞엔 바다야.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망하죠. 그리고 울고불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왜 여길 데리고 나왔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서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음성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그 음성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끝났다, 망했다, 너의 인생에 미래가 있겠냐, 포기해라, 이런 소리를 자꾸 하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앞에 담대하게 서라. 나만 믿어라. 홍해 앞에 담대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말씀은 고마운데 그래도 걱정이 안 사라집니다. 염려가 안 사라져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서라. 담대히 서라. 또 하나의 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겠다고 나와서 맨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16절에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자기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냅니다. 덤벼라 이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여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몸을 나타내었다 할 때 우리말로는 나타내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야차하부예요. 40일 동안 그 앞에 서 있었다 이런 거죠. 거기 왜 서 있어요? 그냥 서성거린 게 아니죠. 덤벼라 이거예요. 다 덤벼라 이거예요. 내가 혼자 싸울 수 있다. 이게 이제 골리앗에게 썼던 표현인데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군사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적들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거기 담대히 서겠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전쟁에 나가 있는 것 같은 느낌. 큰 파도 앞에 서 있는 느낌. 커다란 바위 앞에 서 있는 느낌.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럴 때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소망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담대하게 서라. 겁먹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앞이 캄캄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다는 믿음이 회복될 때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 말 듣지 마시고 잘 들려와요. 더 잘 들려오죠. 넌 이제 안 돼. 끝났어. 이 말이 더 많이 들려오겠지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담대하게 맞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로라고 생각해 봐요. 벌써 3번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모세를 만나는 게 겁이 나지 않겠어요? 모세가 나타나면 아유 이번엔 또 뭔데? 왜 또 왔어? 뭘 하려고 또 왔어?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바로의 마음을 읽질 못해요. 자기만 보니까 바로 만나기가 부담스럽지만 오히려 바로 입장에서는 모세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과거에는 모세만 봤으니까 바로가 모세를 계무시했지만 이제는 바로의 눈에 모두 보여요. 모세와 모세가 믿는 히브리 백성의 하나님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한번 세게 뜨겁게 당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바로는 아직도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이 많으니까 여전히 나일 강가에 나와서 이제 아침 기도를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 강가에 나와서 모세 바로가 의지하는 건 별것도 아닌 헛된 우상들이지만 모세는 헛된 우상들을 무찌르고 헛된 우상들을 혼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가 딱 서 있으면 누가 더 강한 겁니까? 당연히 모세가 강한 거죠. 근데 모세는 바로도 알고 있는 그 마음을 모세는 마음속에 갖지 못한 채 여전히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바로를 만나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특별히 자, 담대하게 서라. 애들 말로 맞짱 떠봐 한번. 야, 너 나랑 한번 붙어볼래? 그런 마음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그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4장 7절에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만나는 건 귀신들을 만나는 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귀신이다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귀신 입장에서는 우리가 나타나면
귀신이 무서운 거야 이제.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보고 무서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뒤에 계신 하나님은 잘 생각 못하고 나만 생각하니까 쪼는 거예요. 한번 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두려워 말고 당당히 맞서자. 하나님을 보면 마귀가 도망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가면서 내 멋대로 살면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아유 이거 봐라. 보호해 주던 하나님 곁을 떠나서 지 혼자 돌아다니네. 넌 내 밥이다.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꼭 붙어 있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지가 슬슬 피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